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 일생이라고 하는 말은 한일, 그리고 생명생, 이렇게 날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일생이 갖고 있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생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나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나의 능력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돈을 쌓고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일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생이냐?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우리 영생 다들 구원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고백하며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일생을 영생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생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세례. 그 세례가 바로 영생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그 영생의 시작점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그 거룩하고 귀한 세례 예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됩니다. 세례식 때마다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지만,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세례를 깊이 있게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세례식 전주이긴 하지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떠한 감동이 있었는지, 또 세례 교육에 어떠한 배움이 있었는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례를 이렇게 1년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진행을 할 때마다 세례식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볼 때마다, 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세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관전자로 그 세례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또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되면서 세례를 집례할 때 저는 이 세례를 집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이 성도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라는 마음이 과연 맞는 것일까? 어쩌면 저는 세례식에 있어서 그 세례식의 주인공은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은, 그리고 또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관전하는 관람객이나 혹은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세례 예식이 우리에게 단순한 관람의 대상이거나 혹은 우리가 조연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주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주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4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혹은 입교함으로 이제는 공동체의 세례 교인으로서 정회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식이 있는 그 시간에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이들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으로 삼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로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장사되다라는 것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세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죽음과도 연합되어지고 다시 살아남과도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세례 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침례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장로교 안에서 세례만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약식 침례를 행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로 물을 뿌리는 행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제가 세례를 할 때는 물을 들이붓습니다. 물을 많이 붓게 되는데, 장로교에서의 세례 예식은 이제 물을 부음으로써 죄가 씻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세례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의 원형인 침례를 살펴보면, 침례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강이나 혹은 욕조 같은 데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거기에 사람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침례입니다. 이 침례 행위를 할 때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물을 공포의 대상, 죽음에 가까운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물 하면 생명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도망칠 때 만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이었습니다. 홍해였어요. 홍해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죠.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외적들이 어디로 침입하느냐?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침입을 해와요. 그래서 바다, 물, 큰 물, 이러한 의미는 죽음과 연관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 완전히 잠기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상징하고요. 그 물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 나오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예식이 거해지면서 세례를 받는 자나 혹은 이미 받은 자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세례의 예식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세례는 죽음과도 연합하고 부활과도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날마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죽음과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과 연합하고 싶어 하죠. 근데 부활과 영광, 그것과 연합하려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죽음과 고난의 연합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부활과 영광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약속인 거예요. 은혜의 약속이고 새 생명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소망해야 되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부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나요? 맞아요? 왜 아멘 소리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우리 새 생명이 된 존재고 새로운 것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전히 하나 둘 네 마이크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새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분명히 우리 세례 받았는데 우리는 매 세례 예식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묵상하고 그것 연합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다.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난 새로운 삶은 온전한 삶이에요. 새로운 삶은 온전한 삶인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온전한 삶,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 온전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물론 영어로는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함이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다른 뜻은 뭐냐면 자격을 갖추다, 지위를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너희들 온전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은 그것이 새 인생이야. 새롭게 새 것이 된 삶은 이러한 삶이야 라고 할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무엇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거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딱 살아내야지. 난 이제부터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면서 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존재가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변해서 죄의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인생으로 펼쳐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 자격, 그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가 아니라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게 그게 세례 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로 세례는 언약의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부르심. 언약의 부르심 하면은 언약하면 뭔가 어려운 말들이 막 펼쳐질 것 같지만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 못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사 세례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펼쳐지는 이 순간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세례 예식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위 명령을 주십니다. 대위 명령.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해요.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베푸는 행위, 세례를 받는 행위, 세례식이 거행되는 것,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예식을 진행할 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는 자나 받은 자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이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맺은 언약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받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 예식이 얼마나 귀한 예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세례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죽음과도 연합되고 부활과도 연합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라고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라고요? 새 생명을 살라고.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죽고 새로운 자아로, 과거의 옛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하는 신앙적 사건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쫓는 삶.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왔던 일생이었어요.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았죠.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죄의 모습이 이상하게 세례받고 이상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우린 새 것인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들면 예수님은 절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세례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냐면 세례를 마치 헛짓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새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일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에 속한 자인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십자가 누가 집니까? 목사가 져줍니까? 예수님이 또 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다른 이들에게 혹은 예수님한테 떠넘겨놓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기엔 그거는 그냥 한때의 사건. 아, 나 예전에 세례 받았었지. 그냥 예식으로 만든 의미가 없어진 그런 헛짓거리가 되어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시금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주님이 그러라고 나와 연합하셨는데 그것을 자꾸만 떠올리고 자꾸만 되새기면서 우리의 일생이 영생으로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으로 이 세례의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결단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새 생명에 속한 자들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예전에는 죽음과 고난 속에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영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바뀌는 시작점, 이 세례 예식을 우리가 관람자로 보느냐 아니면 이 세례 예식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참여자로 있느냐, 그 차이에서부터 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세례 받는 사람들, 와, 저때 세례, 나도 예전에 세례 받았었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 이제 세례 받으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지.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이제 공동회에도 참여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지. 저 사람, 세례 받는 그 사람에게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례의 원래적인 의미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가 된 존재로서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 세례 예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종과 자유인들 계급이 나눠져가지고 그들은 아예 사람 취급조차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대요. 한 성령 안에 있대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한 몸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같나요? 그럼 거짓된 아멘이셨습니까? 물론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만의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자들의 예식은 한 몸 된 우리 모두의 예식이에요. 한 공동체잖아요. 이 한 공동체성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동 토박이 있으세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토박이는 지금 주일학교 출신들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다 타지인들입니다. 다들 이동하면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이제 이전을 하셨죠.
그렇게 이전을 해오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갖기는 어려워요. 예전에 공동체의 의미가 어땠냐면, 여러분 세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례 교육을 지금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4주 동안 진행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보통 한 주 진행을 하고 한 번 만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세례는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몰래 예배를 드리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종의 오늘날의 표현은 뿌락치가 한 명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소 3년에서 5년간의 시간 속에 그 사람을 관찰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는 절대 세례를 주지 않고, 또 세례를 받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교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정체성이 그냥 우리 한 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인정받은 지위가 세례 교인이라는 지위였어요.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그곳에 카타콤을 봤습니다. 도시를 봤어요. 지하 도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그 마을마다 지하에 도시가 굴로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던 거였어요. 근데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동굴들마다 그게 다 마을이었어요. 작게는 뭐 40명, 50명이 모여 살던 그런 마을도 있었고요. 지하 마을도 있었고요. 또 많게는 1000여 명이 살던 지하 마을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하고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걸 방지하기에 큰 돌을 막아놓는 그런 돌도 있었고, 또 그 안쪽에 보면 뭐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도 있었고, 또 안쪽으로 가면 성찬식에 쓸 포도주와 빵을 만들어낸 식당 같은 공간도 있었고요. 또 안쪽으로 가면 예배 공간도 있어요. 또 안쪽으로 가면 뭐가 있었냐면 무덤이 있었습니다. 해골들이 거기에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해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당시에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햇볕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태어나는 분만실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그 무덤도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체는요, 그 당시에 있어서 공동체는 나의 일생이 담긴 곳이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는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잠깐 머무는 곳, 이 정도로 격화가 되어 있지만, 세례의 의미 안에서의 공동체는요, 생명을 나누는 곳이고 생명을 걸고 인정받는 행위고, 또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이 공동체와 하나가 된 시간이었어요. 공동체에 적이 침입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공동체가 드러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몸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생명을 두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 이 공동체 내가 잠깐 있다 가는 곳이 아니야. 이 공동체 마음에 안 들어. 저 공동체는 마음에 들겠지. 내가 이사 왔으니까 여기 잠깐 있다가 나 다음에 이사 가면 또 떠날 거야. 잠깐 있다 갈 거니까 내가 마음 여기다가 안 둬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으면 여기 있는 그 시간 속에선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세례 예식 때마다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한 몸 된 지체인데 우리가 한 사람이 불편하게 했다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찢어낼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내보내면 나 신앙생활 더 잘할 거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다른 공동체 찾아갔지.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을 걸고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세례의 의미를 보았어요. 물론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많은 세례의 의미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네 가지 의미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 시간에 세례 예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관람자로 혹은 관객으로서 그것을 보았던 것이라면, 혹은 주연 배우는 그들이고 나는 관객이야 혹은 조연이야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에요.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고, 언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새 생명이 나에게 펼쳐지는 시간이고, 또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 거룩한 세례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번 세례 예식을 함께 바라보고 거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례 예식의 진정한 참여자로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례식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고 우리의 언약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생명을 결단하고 공동체와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 거룩한 예식에 우리 한 몸 된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교하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이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룩한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정말 우리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봅시다. 거룩한 예식을 그렇게 거룩함으로 또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말 심령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앙의 시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생명을 살리고 정말 이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단순히 이 공동체 가운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생명을 나누는 삶 살겠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